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두 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복음 중심의 삶이 되면 복음 문화를 이룹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중심의 삶이 되면 복음 문화를 이룹니다. 삶이 되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에서 47절. 이 초대교회 그때 당시 이 분위기와 문화를 보면은 매일 성만찬을 했죠. 매일 모이면 예배드리고 매일 모이면은 이 성만찬을 하는데 그냥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감격을 막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안고 울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걸 가지고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이면은 막 틈나는 대로 계속 현장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들. 저는 그런 분위기와 이 문화가 이 초대교회 문화인데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이분들은 뭐 말씀 딱 전하면은 아멘을 우린 이 한국 분들 별로 세게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뭐 이렇게 그냥 뭐 가끔 아멘 하는데 그분들은 막 아멘 하는데 막 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막 메시지도 막 하는데 이분들은 너무 이제 귀하게 받고 또 이제 틈나는 대로 현장 가서 전도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음 중심의 삶이 되면은 이 복음의 문화가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컨텐츠를 가졌냐? 이 컨텐츠라는 것은 뭐 영어지만은 뭐 어떤 내용을 가졌냐? 그죠? 어떤 내용을 가졌고 또 지금은 이 문화 전쟁 시대죠. 지난주는 재앙 시대라고 해놓고 또 왜 문화 전쟁 시대라고 그러냐? 왜냐? 지금 뭔가 이렇게 탁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많은 것들을 지금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화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와요. 그죠?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할 때요. 어떤 렘넌트가 이제 딱 그 여자 렘넌트인데 테니스 그 여자 복장이 있죠. 그거를 입고 딱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되게 짧아요. 배꼽이 다 보이고 그다음에 테니스 치마 딱 입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이게 그 인싸템이에요. 조 원사 인싸템이란 말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잖아. 지금 문화가 많이 뒤떨어져 계셔.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이게 그 흐름이 있거든요. 패션도 계속 바뀌잖아요. 뭐 우리 어른들이야 뭐 패션 아무런 상관없고 우리 렘넌트들은 딱 연예인들 옷 입는 거 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그 잘 입는 사람 옷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딱 따라 입는단 말이에요. 저도 패션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저도 아무렇게나 입는 스타일인데 보면은 이 뭔가 있단 말이죠. 그런 그 패션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그런 이런 문화, 예. 얼마나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문화들이 영적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영적 상태.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영적 상태에서 시작되는데 영적 상태가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가 고민한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 공유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페이스북이 된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나왔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문화가 되잖아요. 너 뭐 페북했어? 이러면서 우리 어른들 전혀 모르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지금 얼퉁얼퉁 있으시죠? 우리 신창호 지사님 페이스북 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페이스북 안 하고 인스타 합니다, 거의. 예. 페이스북 하면 또 약간 뒤처지는 세대예요. 예. 렘넌트들은 다 인스타그램이에요. 목사님 시대 때는 싸이월드라고 했잖아. 요즘 없어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흐름 속에서 이런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컨텐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한 사람의 감정, 상처, 경험, 예. 어떤 감정을 느끼겠죠. 또 어떨 때는 상처. 노래 보면은요, 노래 가사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처가 묻어 있죠. 또 경험, 뭔가 특별한 경험. 예.
이런 것들이 딱 배어져 있는데요. 이 감정, 상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뭐 노래 가사든 영화든 뭐 어떤 작품이든 간에 요게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 상태가 뭐가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인생 콘텐츠. 예. 뭐냐? 그 사람의 어떤 이 내용이 되는 거라니까. 내용. 그 사람을 딱 표현하는. 마크 저커버그 하면은 딱 뭐가 떠오릅니까? 페이스북. 예. 빌 게이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인생 콘텐츠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인생 콘텐츠는 또 뭐가 되냐? 이 문화가 돼요. 자, 문화가 됩니다. 문화는 뭐 여러 가지죠. 뭐 미디어가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 현장에 이런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문화에 영향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또 가치관이 되고 또 세계관이 되는.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이 인생이나 가치나 이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페미니즘 이것도 하는 문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페미니즘이 어찌 보면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 뭐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그런 사상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게 막 문화가 된대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여대 거기 전도하러 한번 갔단 말이죠. 예전에 페미니즘이 그렇게 심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페미니즘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페미니즘은 그 여성 그 우월주의 아닙니까, 그죠? 딱 갔더니 나가라는 거야.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예. 왜 안 됩니까? 저기 하여튼 남자 경멸해요, 딱 보면은.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딱 하고.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인생 콘텐츠에서 나오는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많은 후대들과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나요, 여기에.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들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가치관도 바뀌어요.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초등학교 안 가는 게 습관이 됐어. 그게 문화야,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게 문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노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카톡하고 이게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탄이 완전히 이런 흑암 문화를 가지고 지금 개인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 세상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예. 자, 지금 흑암 문화 속에서 나오는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오로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거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오라. 너만 옳다. 네 거를 상대방한테 관철시켜라. 네. 얼마 전에 그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냈어요. 노래 제목이 뭐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약간 이상해. 가사를 봤더니 네가 하나님이란 내용이야, 한마디로. 이게 딱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가 신이고 네가 너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파괴시켜 버려. 가사 내용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너와 반대되는 사람은 뭐 막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이런 그 사람의 저스틴 비버라는 그
가수의 감정 상처 경험. 예. 이 저스틴 비버도 과거가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예. 이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렘넌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딱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영적 문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 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자살할 때 청년들 뭐 단체로 자살했었잖아요, 그죠? 내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그때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인생 컨텐츠를 넘어서 문화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다고 청년들이 단체 자살했다니까요. 그만큼 이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 청년들에게는, 자살한 청년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전달된 거거든요. 인생관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그러니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자기도 자살해야죠. 자, 지금 흑암 문화의 그 배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요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오로지 육신, 물질, 내 유익, 요것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걸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횡성 쪽에 어떤 여자가 아내예요, 아내. 이제 백화점 쇼핑 중독이야. 근데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 네 하면은 나 너랑 이혼하겠다, 너랑 못 살겠다. 근데 이 아내 되는 사람은 이미 중독이야. 그러더니 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남편을 그 낭떠러지로 유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딱 죽게 만든 다음에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또 백화점 쇼핑. 이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한 거 외에도 지금 세상은 엄청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요. 자, 그러면서 나의 것, 또 나의 뜻, 뭔가 나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건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죠. 이건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배경 속에서 흑암 문화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후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에 빠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듣는 그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 그 가사, 노래 음악이나 이 가사 만든 그 사람 중에, 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사창가 포주랬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사창가 포주가 아이들이 듣는, 렘넌트들이 듣는 아이돌, 요즘 아이들이 나오는 노래, 음악, 가사 만들어내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이건 뭐겠습니까? 완전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거 들으면서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이 흑암 문화, 복음 문화와 흑암 문화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저기 흑암 문화구나. 우리 렘넌트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다고 듣는 게 아니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흑암 문화인지 아닌지. 자, 이 복음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 복음 문화와 이런 흑암 문화의 차이를 잠깐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음 문화는 영적으로 일단 살립니다. 영을 살려요. 그리고 반대로 흑암 문화는 뭘 살릴까요? 육신을 살린다니까요. 원래 선악과가 영적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말씀이다, 생명이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지만은 흑암 문화는 뭐를 강화시키냐? 육신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복음 문화에 집중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과 평안을 얻어요. 제가 이제 태영아 다락방 하시는 전도사님 몇 번 따라가 봤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가 막 뽀로로 갖고 놀 때는 되게 폭력적이다가 찬양 부르고 또 복음 성경 구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얘가 확 차분해지는 거 있죠. 뽀로로 갖고 놀 때는 막 얼마나 애가 막 정신없고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가 얘가 딱 어린이 찬양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막 그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하는데 얘가 딱 안정되면서 차분해지는 거 있죠. 저는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이 흑암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엄청 흥분하게 만들어요. 이게 흥분하면서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죠. 마약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흥분과 쾌락을 줘요. 근데 예배는 뭡니까? 영적인 안정과 평안을 준다. 이게 다른 것이죠. 또 이 복음 문화는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는데 이 흑암 문화는 뭡니까? 혼동과 분쟁을 일으켜요. 막 오해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상처 주고 받게 하고. 자, 복음 문화는 뭘 따라가죠?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반면 흑암 문화는 뭘 따라갑니까? 인간 중심, 세상 기준. 그냥 인간 중심이에요. 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못 따라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으니까 거기 완전히 대박이니까 딱 그거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멸망하죠. 그죠? 복음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근데 세상에선 뭐라 그럽니까? 사람 앞에서. 그래, 네가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고 사람들이 너를 높이고 사람들이 너를 신처럼 대우하고. 자기 영광. 요게 복음 문화와 흑암 문화의 차이인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이런 감정이, 이런 내용이 내게 들어오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영화를 봤는데,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나를 흥분시키고 막 세상에 대한 그 뭡니까? 몇 년 전에 도가니란 영화였나요? 그거 봤더니 막 교회에 대한 분노 생기잖아요. 그죠? 맞나요? 밀양이었나? 밀양이었던 것 같다. 그 영화 딱 봤더니 어떻습니까? 막 분노 생기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냥 교회 자체를 다 그렇게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문화가. 흑암 문화가. 영화 한번 보시라니까요. 영화 그거 한번 보고 나면은 이상한 사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니까요. 그 감독이 요구하고 있는,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 사상과 그 사탄적인 생각들을 싹 집어넣는다니까요. 그 영화 보고 나면.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데스노트라는 그 영화나 만화 있잖아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써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와, 이게 머리를 날려버리네. 야, 이게 실제로도 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문화에서 나오는지 흑암 문화에서 나오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배의 축복과 복음의 비밀, 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미 흑암 원동 공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과 이 그들의 복음 문화를 우리가 보고 본받아서 우리가 갱신하는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땠습니까? 늘 이 복음 누리는 삶.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예 문화가 돼 버렸어요. 저도 부모님이 어릴 적에 하루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 아침에 일어나는 예배, 예배 끝나고 성경 읽고 쓰기, 점심에 또 오후에 손님 들어오면은 또 예배,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 우리 가정은 완전 이거 예배 문화라. 요즘은 다행히 하루 2번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이게 완전히 문화예요, 그냥. 예. 막 술 먹고 파티하는 문화도 미국에 많죠. 예. 오면은 마약하는 문화, 마약 주는 문화. 예. 또 도박에 빠지는 문화, 도박을 막 권유하는 문화. 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졌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 어떤 렘넌트는 딱 보면은 주일날 헌금 봉투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노트, 가방 메고 딱 와요. 어떤 친구는 뭐 덜렁덜렁 딱 와요. 그게 보면 딱 가정 문화예요. 어떤 렘넌트는 딱 보면은 막 이래 막 교육자를 도와주려고 그래. 어떤 렘넌트는 보면 교육자 욕해. 가정 문화예요, 가정 문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을 때니까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전도사예요, 전도사인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 목사 이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 이름 나인이라는 애인데, 나인아 일로 와봐. 너 왜 이 목사가 네 친구가 아니야? 왜 그래요? 엄마가 그런 거 따라한 건데. 엄마가 권사님이시거든. 아 그래?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은 하나님 세우신 종이야. 제가 충격받았다니까, 초딩 보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좀 그 중직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은혜 실컷 받아놓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막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누구 욕하고, 그럼 렘넌트들이 그거 듣고 하나님 없구나 이거 들어간다니까요. 나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예수 믿을 필요 없겠다. 그거 딱 들어가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때. 야, 이 목사가 왜, 그것도 초등학생이, 조그만 여자애가. 진짜 우리가 내 삶이 문화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향 준다니까, 영향.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뭡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삶의 중심이 이 예배 중심, 예배 문화가 돼 있었죠. 늘 성령의 충만함 갈급하고, 오늘 거기도 나와 있죠. 예.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마음에 찔려. 예. 이거는 뭐냐? 굉장히 여기 뭐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여기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막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 원어를 딱 읽어보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늘 모이면은 예배를 가지고 딱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로 영적인 힘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도들은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갔다. 한마디로 이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 뭐니까 이 영적인 힘이지만은 영적 사고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포럼하고. 예. 그 다음에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은 야 로또 몇 번이었냐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소통하고 은혜 소통하고 믿음만 전달하고 서로를 살렸다. 완전히 이런 포럼 중심, 은혜 포럼 중심. 제가 어제 실수로 우리 동문 1,500명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다가 오늘의 감사 3가지 실수로 올린 거예요.
우리 동문 우리 RTS 출신 그 다 들어있는 1,000 몇백 명 들어있는 카톡방에다가 제가 치유 미션홈 카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실수로 거기다 갖다 올렸어. 그래서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너무 은혜됩니다. 매일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 동문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막 이러면서 카톡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전달했다. 이 딱 오면은 막 누구 뒤통수 까고 뭐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은혜 전달하고 믿음의 말로 살리고 연약한 자 오면 막 챙기고 또 병든 자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살리는 문화죠. 살리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항상 이 기도 중심. 뭘 인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뭘까? 항상 성령의 인도받았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분위기 보십시오. 완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아니 어떻게 재산을 서로 통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사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빈부귀천을 떠나가지고 아예 재산을 그냥 공동 소유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도 선교하고, 그 정도로 전도 선교 중심. 완전히 뭡니까? 인생 목표가 세계 복음화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 말로 단결돼 버린 거죠. 완전히 세계 복음화 하자. 우리는 생명 걸고 세계 복음화 하자. 우리 재산은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쓰자. 막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영적인 문화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삶, 한마디로 이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삶이 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의 내용이 됩니다. 그 사람의 내용이 되면은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화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잖아요. 어디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 현장.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현장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나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현장이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 현장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 묵상, 언약 기도, 감사 고백. 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인 힘이자 이게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문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지교회 1년 동안 한국인 교회, 중국인 교회, 중국인 유학생 교회 이렇게 제가 세 교회를 주일날마다 3번씩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국인 교회보다 중국인 교회가 좀 더 성령 충만해요. 가면은 막 서로 교제하고 막 끝나면은 일단은 예배 끝나죠? 한국인 예배 드리면은 막 밥 차리기 바빠. 밥 차리고 빨리 먹고 가자. 요거고 중국인들은 예배 딱 끝나죠? 그러면은
일단은 동그랗게 다 앉아요. 그리고 말씀 포럼 시작해요. 누가 딱 한 명이 딱 인도해요. 그럼 말씀 포럼해요. 말씀 포럼도 너무 길어. 나는 배고픈데 너무 설교에서 너무 배고픈데 언제 밥 먹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포럼 다 끝나면은 이제 그때 식사 준비. 식사하면서 또 포럼해. 식사 준비하면서도 포럼해. 식사하면서도 포럼해. 제가 오히려 이 중국 분들 보면서 배웠다니까요. 저는 뭐 요즘 중국 우한 패러나로 막 중국 욕도 많이 하는데 진짜 초대교회 같은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장,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자, 교회의 분위기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은 성도입니다. 서로 지체예요. 이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믿음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에 나와 있죠. 복음 공동체, 말씀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자, 그게 이제 교회 모습입니다. 완전히 복음 콘텐츠로 넘치는 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벽면에 이런데 막 구원의 길도 붙이고 막 이런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게시판에 구원의 길 큰 거 하나 붙여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막 영접부터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위기들이요. 자, 가정은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가정은 내가 쉬는 곳이기도 한데 예배 초소입니다. 예배 초소. 저는 이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소통이 돼요. 혹시 자녀랑 갈등 많으신 분들, 남편이랑 아내랑 갈등 있다? 예배해보게 보시라니까요. 가정에. 자꾸 남편이랑 이 말싸움 생긴다. 자녀가 엄마 말을 도저히 듣지를 않는다. 예배 회복하시라니까요. 흑암 꺾입니다.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 영적인 힘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가족원들한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그 비밀이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 현장 나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현장에서는 세상은 어둠이 덮여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이미 충만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면서 특별히 어떻게 되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불신자들은 무조건 악이에요. 그냥 우리 직장 사람 다 정신문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복음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누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정리하신다. 복음 가진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숯불이 그 사람 머리 위로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삶의 중심에 따라,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 삶의 중심입니다. 자,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문화가 이거예요. 삶의 중심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뭐도 있습니까? 영적인 면역력도 있죠. 질병도 우리가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병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에 영향 안 받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제 주사 맞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주사 빼고 다 도망갔거든요. 어렸을 적에. 예. 근데 이제 제가 면역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그랬으니까 나도 주사 맞지 말고 도망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과 면역력이 생기는데 문제에 영향받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되는구나. 형들 그럴 수 있다. 보디발 안 해. 그럴 수 있다. 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복음 누리는 비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저 바로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딱 이해되는 거예요. 예. 이 다윗이 보니까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골리앗 보고, 복음 가진 영적인 힘 가진 다윗 눈에는 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 되겠네. 자, 삶의 중심이 나, 육신, 세상.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죠. 왜냐, 내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일단은 영적인 힘과 면역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영적 면역 항체. 그러니까 영적인 힘과 영적 면역력이 없으니까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 이게 없거든. 삶의 중심이 늘 이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삶의 중심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인 사람은 복음 관점에서 해석하죠. 그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삶의 중심이 나, 육신, 세상의 사람은 그냥 내 입장밖에 없어요. 내 상처로 해석하고요. 결국 사탄 심부름하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 삶의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결론적으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나 한 사람이 어떤 중심 속에 있느냐? 그러면 그 가정 분위기가, 그 직장 분위기가, 그 현장 분위기가, 그 교회 분위기가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바뀌는데 이 빛이 어둠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받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꾸 내 생각으로 받아. 저건 류 목사님 생각이지. 저건 아니지. 저게 되겠어? 이러면은 보좌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받으면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 속에 있으면은 내 주변에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나 한 사람의 이 중심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17년째 병원 환경미화원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거기 병원장부터 해가지고 뭐 병원 식구들이 다 알아. 뭐라고 알려져 있냐? 그리스도 여사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여사님. 왜냐? 만나면 그리스도 이러거든. 뭐 의사 선생님 만나도 그리스도, 뭐 뜻도 모르는데 계속 그리스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병원에 진짜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적군을 두려워하면은 그에 딸린 병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무섭겠죠. 야, 우리 대장님들 떨고 있는데 우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대장이 야, 우린 이길 수 있다, 힘내라, 적군과 싸워 이기자, 이러면은 병사들도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의 영적 군사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현장의 영적 분위기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의 복음 누리는 삶, 이 삶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복음 중심의 삶,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내가 가면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그게 지금 내 컨텐츠고 내가 문화예요. 내가 주로 가면은 이상하게 말씀 포럼이 되고 뭔가 불신자 이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이런다, 그럼 내가 복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 내가 가면은 막 괜히 싸우게 되고 막 세상 얘기로 가다가 막 결국 이상해지고, 그게 내 문화인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복음을 누리는 삶과 문화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중심의 삶으로 복음 문화를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문화와 복음 문화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 직장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적 분위기가, 나의 영적 상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치유되고 살리고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빛의 파수꾼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깊. 3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집에 모이든 성전에 모이든
늘 예배와 말씀과 전도하기를 힘쓰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만큼 복음 중심의 삶, 또 복음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문화가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학교의 문화가 흑암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하여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정말로 예배 문화로, 기도 문화로, 포럼 문화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직장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흑암의 사단에게 속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직장 갔을 때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화로 그 현장의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적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되 민족과 세계 살리며 237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어지며 나의 중심이 복음 컨텐츠로 복음 문화로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자리 잡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